1페이지에 보시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론 물론이죠. 성경에 이제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강론과 무관할 수는 없는데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다. 일단 세미나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도 참조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제 시간은 한 50분 정도, 지금부터 한 50분 안에 제 시간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영어이긴 하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를 얘기를 할 때 이 수식어가 꼭 붙어요. 이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굳어져 가는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뉴 노멀이라는 겁니다. 뉴는 아시죠? 그죠? 새롭다 이런 거고요. 노멀은 뭐냐면 정상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 새로운 정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비정상적으로 보이던 게 이게 정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독감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습니까?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사라집니까? 걔도 같이 살아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거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대유행병을 지금 이제 만 3년 지났죠. 2019년 12월이었으니까 3년이 지났거든요. 거의 이제 엔딩 팬데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생겼고요. 저희 상황으로 보면 일단은 좀 그 기원을 오늘 이제 뉴 노멀 시대의 성경적 교회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교회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근래 일어난 교회관을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어떤 것이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게 비정상일까요? 아니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누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비정상인 것으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서는 그 일이 비정상입니까?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 노멀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어 놓습니다. 비정상이라고 여겼던 것을 무엇으로 여기는? 정상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음만 먹는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3년을 지금 저도 이제 올해는 이제 한국 개혁신학회에 지금 발표를 5월 달에 하나 이제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번 주제가 뭐냐면 예배의 대회복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조직 신학부터 다양한 분과의 사람들이 다 참여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조직 신학이 이제 그 전공이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하나 준비할까 하는데, 사람들에게 3년 동안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 게 이 교회 동력자 협회는 덜하지만 그 충격은 처음에는 좀 견디기도 힘들었죠. 그리고 많이 변화됐고,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동협이나 우리 장안중앙교회 학생들을 보더라도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을 아끼고, 처음에는 캠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못했는데 캠핑 가서도 이제 공부합니다. 과거로 보면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 뉴노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일을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걸 하나님 기준의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문제의식이 바로 뉴노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 신학을 통해서만 3년 동안 팬데믹의 핵심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대안과 방안을 성경 신학이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제 시간 다음에 이 원로께서 말씀하실 그 2시간여 동안에 그걸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분량은 여러분 13페이지인데 이거 1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핵심을 말씀드리고 부분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뉴노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이 되어버린 세상? 정상으로 맘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정상을 알아야,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걸 알아야 어디에 적응할 수 있냐면 뉴노멀에 적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제 성경적 교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꼼꼼하게, 세밀하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원로께서 제시하시는 큰 틀에서 세계교회연합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진리를 확보하지 않고 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거는 뭐 드러나 마나. 반드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성경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뉴노멀은 새로운 것인데 어떤 새로운 것이냐 하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그건 인간의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대한 진리성 확보가 아니면 팬데믹, 엔데믹이라고 그러죠. 코로나19 유행병이 이제는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으라고 하는 공고가 이미 내려왔긴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지난 3년에 이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3년 동안에 교회 동력자 협회가 변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스스로 장안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아니면 이걸 보고 계시는 각 지방에 계신 이 양육교회들 혹은 교회 동력자 협회 아니면 혹시 외국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어난 우리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라면 무엇이 풍부해졌다는 거죠? 성경 공부 시간이 풍부해졌다. 제 답이 틀렸나요? 맞잖아요. 공부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전 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3년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보고 원로의 연구를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팬데믹이 왔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신 증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신 일이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신학자들의 고민은 섭리냐, 하나님의 징계냐, 벌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정리를 하기가 힘들어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순서로 따라가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1번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 51절에 보면 뭐 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화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 그렇죠. 분쟁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케 한다라는 것하고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 집안에 둘과 셋, 둘, 셋, 1대1,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끼리 서로 뭐하고 분쟁하고, 또 때를 지어서 2명이 3명이서 분쟁을 하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뭐가 되냐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분쟁을 야기한단 말이죠. 그 분쟁을 야기한 것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 집안을 분쟁케 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듣기 좋을까요? 나쁘죠. 진짜 돌을 또 들고 싶은 거겠죠,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백성인데 집안이 그렇게 분쟁을 시키러 너가 왔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모양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근본부터 다 갈아엎어야 됩니까? 예. 그게 여러분 선지서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환 2페이지에 보면 제가 뉴노멀 상황 해석의 성경적 근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뭘 제시했냐면 제3편 예언을 통한 언약,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성경 개론의 구조를 여기다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령과 진정, 여러분 신령은 뭐냐 하면은요, 그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정은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뭐가 시작이 된다? 참 예배가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해두셨냐 하면 창세기부터 물론 가능합니다만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내용이 쏟아지는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했었잖아요. 모형을 뭐 하시고, 모형을 폐하시고 실체를 시작하신 그 내용이 바로 선지서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흩트고 모으고 멸하고 세우고, 선지서 전체로 봤을 때 패망과 회복으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대로는 한국 교회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쪽 우리 가까이 있죠. 수원에 있는 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그 전 총장이신 분이 제 마음에 드는 용어를 써서 이 코로나를 진단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새판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론자가 성경 전문가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팬데믹은 극복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그러면 성경을 기존과 어떻게 봐야 성경을 팬데믹 이후에 이제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럼 대안이 뭐냐? 우리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지난번에 저는 이 연말 학술지에 한국 복음주의 조직 신학회에다가 대안으로서 칼바르트의 대안으로 성경신학적 교회관을 그때 제시한 바가 있죠.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해갈 것이고요. 우리 원로께서는 이제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회에 가셔서 원로들에게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아마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빼고 이렇게 하면 늘 이제 잡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 특히 이제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3페이지에 보시면
그 3-3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확증 도구로서 징계라는 게 나오죠. 그럼 이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랴. 다르게 말하면 참 아들은 무엇을 받게 되어 있다? 징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분쟁을 시킨다고 해서 유대인을 다 버립니까? 아니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그냥 그대로 다 몰락하지 않습니다. 뭐 할 자가 있죠? 돌아올 자가 있죠.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징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구절을 들었습니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뉴노멀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입니다. 이 뉴노멀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은 뭐냐면 아까 징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정화하고 우리의 어떤 그 종교의 개신교의 기원이죠. 종교개혁을 섭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흑사병과 관련이 됩니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는 좀 특별합니다. 교회 동력자 협회는 좀 특별한데 예를 들면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주교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목숨을 불사하고 손자, 손녀가 죽는데도 환자를 돌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인간적으로도 돌아온 사제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개혁한 루터나 개혁자들을 따라가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럴 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동력자협회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확인한 성경신학이 단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개신교 인구가 이제 뭐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잖아요. 종교 인구로 보면. 문제는 돌아와서 무엇을 먹느냐는 겁니다. 방역 규칙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백신을 접종하고 그 다음에 조심하고 그게 여러분 건강을 돌보는 문제라면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 아까 그 합신대 전 총장이었던 그 정 교수님, 정찬영 교수인가요? 그분은 얘기합니다. 하나 더 붙여야 된다는 거죠. 뭘 더 붙여야 되느냐?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스피리추얼리티인데 번역을 우리 영성 여기에 카톨릭 냄새가 나서도 잘 쓰지는 않는데 영적인 능력이 배가 돼야 된다. 영적인 능력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일이 아니면 엔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복원될 수가 없다.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가는 교회가 또다시 망한다. 이런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대안인 거죠. 그 대안을 이제 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세미나에 이번 주제를 마련한 겁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경악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던 주로 흑사병이죠. 그 흑사병을 하나님께서 교회사에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체질을 바꿔버립니다. 그 로만 가톨릭이 부패하는 와중에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섭리함으로써 주교부터 도망가니까요.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니까. 자기네들을 따라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들이 먼저 도망을 가버리니까. 거기에 유럽 사람들은 더 이상 속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인데요. 잠시 한번 볼까요? 4-1은 기원이 꽤 오래되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165년에서 180년까지니까요.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데 15년간 지속이 됐고요. 로마 제국의 인구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168년이면 우리는 초대 교회사는요. 성경 계시 기록 완성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95년경에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이 되니까 168년 같으면 한 80년 정도 지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병을 줘서 로마 제국의 인구가 4분의 1이 죽습니다. 4분의 1이 죽어요. 하루에 5,000명 죽었다는 보고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쭉 해봤는데 그 4-1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1918년 스페인 독감 20세기입니다. 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57년 아시아 독감, 68년 홍콩 독감, 2002년부터 3년까지 사스, 그 다음 2003년부터 9년까지 조류 독감 끊어지지 않죠. 계속 이어집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 2019년부터 코로나19. 사스 덕분에 여러분 성경 신학이 어디로 간 줄 아시죠? 사스 때문에. 중국의 교회를 성교를 차단해 버리고 중국에 계신 조선족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잠시 피해 있고 그 사이에 공부하고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주로 갔잖아요. 성경신학. 그리고 팬데믹 시간에 이 중국하고 관련된 가장 큰 일은 신약 강론 갈라디아서가 지금 거의 마쳤을 겁니다. 신약이 아마 올해 번역이 다 끝나지 않는가 싶고요. 구약도 아마 내년, 올 초니까요. 내년 정도면 아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가 만약에 자주 가서 행사를 했다면 번역해 주시는 분도 바빴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되니까요. 먹고 번역만 하면 되니까요. 오전에 그 장례 그 경건회에서 뭘로 말씀하시던데 이스라엘에서도 연락이 와서 개론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다시 판을 찍어도 되냐고 그렇게 문의가 또 왔다 그러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4페이지 가서 이 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코로나가 창궐 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1350년이니까요. 종교개혁 그 한 100여 년 전에, 한 150년 전에 사람들이 로마 교황한테로 모여듭니다. 그거 가면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로마에 모여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쳐지겠어요? 더 감염이 심해지겠어요? 예, 더 감염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로만 카톨릭에 대한 불신을 야기합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그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3분의 1의 인구가 감소하자 인건비 상승, 지주 파산, 봉건주의 붕괴, 프랑스어 교사들의 죽음으로 영어가 지배적인 언어로 부상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에 어느 나라가 부상을 하죠? 콜럼부스가 어디를 발견했어요? 아메리카를 발견했잖아요. 북아메리카. 그래서 누구 시대가 도래합니까? 미국 시대가 도래하죠. 유럽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영어가 점점 세계의 언어로 부상하게 되는 일들을 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라틴어는 결국 소멸해 버렸고요. 자, 그다음에 4-3에 가면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 때 말씀으로 주교들이 버리고 간 성도들을 챙긴 일들을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루터가 있던 지역에 한 1800명이 죽었고요. 그 나라의 황제는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요. 관을 7년 동안이나 가지고 도망을 다닙니다. 예, 참 처참하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식수 엄선하고요, 연기 소독하고, 격리하고, 투약하고, 환자 방치를 점검하고, 적극 밀착 간호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요. 그 동역자들과 같이. 흑사병을 만난 이웃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꾼이 되지 말고 목숨까지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같은 동역자들도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4-4는 스위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인데요. 이 쯔리히에도 당시 한 7,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쯔리히의 쯔빙글리 다음에 불링거가 부임을 하는데, 이 사람 가족은 더 처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4-4의 두 번째 단락. 쯔리히 쯔빙글리의 후임자 종교개혁자 불링거는 자신이 흑사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하지만 아내, 둘째 딸과 갓 태어난 지 4일 된 아들이 죽습니다. 이어 큰딸과 셋째 딸 모두 흑사병의 제물이 됩니다.
11명의 자녀 중 겨우 4명이 남았고 당시 7,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도시가 거의 사라졌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 이 블링거라는 사람이 뭘 쓰냐 하면은요. 병자들의 보고서라고 하는 목회자가 제일 처음으로 쓴 신앙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해 놓은, 그러니까 일지와 같은 거죠. 건강 일지, 병 일지와 같은 것들을 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음에 넘어가면 칼빈도 예외가 아니었죠. 칼빈도 그 어머니가 흑사병으로, 역병으로 죽고요. 그리고 자기가 함께한 아내도 먼저 죽는데, 아내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도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동이었다고 하잖아요. 9개 이 공기 구멍에서 다 피고름이 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잠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교회 초대 역사도 보면은 이 질병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4-6에 1903년도 당시 천연두, 우리는 천연두로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요,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이 일어난 다음 해요. 1951년에는 그 1만 명 이상 사망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시작한 선교사들의 의료기술을 배워서, 여러분 K-방역이라고 아십니까? 잘 아시죠? 예. 세계의 가장, WHO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한국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자, 좀 읽어볼까요? 이 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콜레라가 이제 이 감염이 이제 확산을 하니까 거기 한번 볼게요. 5페이지 밑에서부터 5번째죠. 1886년 콜레라 사망자는 6주 동안 6,000명에서 1만 2천 명에 달했다. 당시 사대문 인구가 15만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선교사들이 병원을 차려놓고 해도 미신에 찌들려 있어서 이 병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콜레라를 쥐의 악령이라고 보고요. 쥐신에다가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군인들은 총을 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쥐의 천적인 고양이 가죽으로 상처에다가 문지르고 바가지를 긁어서 고양이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고종 황제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빨리 선교사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세균학이나 위생학이나 이런 이제 의료 기술들이 짧은 기간 동안 이제 한국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급성장은 무슨 사건일까요? 한국의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년 만에 1년씩 수십만씩 늘어나는 일이 있었죠. 무슨 사건 같아요? (1988년도에)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죠. 예, 올림픽이 피크입니다. 올림픽 전후로 1,000만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정점이자 동시에 뭐의 시작이었을까요? 부패와 타락의 시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의 양적 성장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뉴노멀과 미래교회의 전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았던 바로 통신기술입니다. 우리 사회를 그 디지털 혁명 시대라 그러죠. 디지털 혁명 시대.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던, 상상으로만 했던 것들을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가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6페이지 5-2 한번 볼까요? 디지털 전환이 뉴노멀로 자리 잡기 위해 5가지 요건들이 갖추어진다고 이제 이 미래학자들이 진단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필요한 기술들을 우리가 또한 익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계들과 정보들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빠르게 변환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도 대학 교수들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안내자. 정보는 여러분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면 누가 더 많이 빠르게 전달해 주죠? AI가 해주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문자나 전화 같은 거 옛날에 다 눌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도 돼요? 말로 다 해도 다 해줘요. 그죠? 운전하면서 이렇게 불러서 문자까지 다 해주면 요즘은 또 맞춤법까지 고쳐줍니다. 맞춤법까지. 정확한 문장 띄어쓰기까지. 진짜 소름이 돋아요. 오싹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시대에 우리가 디지털 혁명을 만나고 있는지 제가 하나는 말씀으로 드리고 하나는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원로랑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여러 말씀 중에 오싹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래 들어보니까 시간이 있으면 좀 영상을 틀어볼 수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우리나라에 보면 유명한 가수들 중에 일찍 젊어서 죽은 가수들이 있어요. 유명한 가수들이 있거든요. 4명의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우리는 영상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갑자기 죽은 사람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벌써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 마시는 커피와 미국에서 마시는 커피가 동일할 수가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4명의 가수들이 부르던 곡을 똑같이 홀로그램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사람으로 움직이는데 손으로는 잡으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실제로 뭐 한 것처럼 보일까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과 제 자녀와 부모라고 생각하면 오싹하죠? 네, 그걸 여러분 현재 디지털 이 혁명에서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고 또 사람이 과연 부활이 있느냐 이런 논쟁 속에다 집어넣는 사건입니다. 그걸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디지털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24시간 항상 뭐 할 수 있게 잠도 깨워주고 아프면 위로도 해주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걸 준비를 했는데요. 고백을 하건대 여러분 신문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신문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신문을 쓰면서 AI한테 정보를 좀 얻었습니다. 옛날 찾아보던 사전이나 이게 아니고 하도 이제 지금 이게 한 3개월 이내에 엄청 이제 뜨거운 거거든요. 실제로 맞나 아닌지 제가 가입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했고 AI가 어떻게 한 편의 에세이를 만드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 신문 사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결론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면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논리적 체계가 아니면 진리와 비진리라는 것을 가짜고 진짜고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려는 겁니다. 설마 하다가 했고 급하면은 얘한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3개를 제가 집었는데요. 1번 기독교의 성경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걸 물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국어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회 신도들에게
핵심적인 설교를 10문장으로 기록해라. 예. 자, 얘가 10문장을 못 만들더라고요. 5문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번. 하나님은 전체 세상을 지키는 주인이며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도 그분의 지위를,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팬데믹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죽은 게 아닙니다. 2번. 우리는 기쁨과 고통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 저기에요, 아니에요? 네. 3번. 교회 신도들은 서로의 위로와 지지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망하더라도 이게 기계어 번역이어서 그래요. 함께 이렇게 서로 돕고 교제하고 위로하라는 얘기입니다. 4번. 사회적 거리두기와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방역규칙 지키면서 했잖아요. 실제로. 5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뢰와 믿음을 강화하여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묻고 한국어로 대답했는데 1분, 대기 시간 1분 기다리니까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걸 제가 2월 5일 날 이걸 썼고 신문이 엊그제 나왔거든요. 하도 궁금해서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이 질문을 똑같이 해봤습니다. 그걸 제가 가져왔어요. 핵심적인 설교 10문장으로 기록하시오라고 했는데 얘가 3문장을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모든 정보를 얘가 다시 스캔한 거죠. 그리고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5번까지 같은 게 아니에요. 1, 2, 3, 4, 5, 6, 7, 8은요. 제가 봤을 때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거 넣으면 돼요. 참, 준환용 원사님 보고 지난번 미치겠습니다. 그 말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미치겠습니다. 자, 1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번.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건강관리는 우리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3번. 아멘이에요. 적극적인 교제와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의 지표입니다. 4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5번. 고통과 난관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번.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 서로의 지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해 주라는 거죠. 7번. 이 팬데믹 시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깊은 의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 증거로 대라면 또 될 겁니다. 8번.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에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요거요? 2분. 2분 동안에. 여러분 이거 대학교에 시험을 쳐서 이 대답을 주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점수 A부터 C 중에 얼마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한 A제로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순서가 적절한 낱말만 넣어서 이제 제 같은 사람 이용을 하면 한 편의 에세이가 됩니다. 제가 이상한 짓도 해봤는데 그 말 안 하렵니다. 성경 강론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이 텍스트가 웹상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로 이름을 검색해서 모르면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 정보 기술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보고서를 낸 것을 잡아내는 앱을 다 깔아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걸 중지시켰고요. 한 달 전에 의과대학에서 석사 논문을 얘한테 지금 이 이름이 챗 PTG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했는데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통과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지식은 여러분 뭐 감정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정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통과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여러분 7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표가 하나 있죠. 디지털 뉴딜로 인한 미래 전개도. 여러분 이 표를 사람이 만들까요? AI가 만들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임의에 여러분 이 용어들을 신학적인 용어라고 다 바꿔놓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만약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걸 여기다 넣었어요. 은혜란 무엇인가? 여기다 넣으면 여러분 이게 한 45개 되거든요. 박스가. 우리는 은혜란 무엇인가 이러면 은혜란만 뭔가 생각하잖아요. AI는 뭘 다 봐요? 이런 그물을 가지고 44개를 다 돌리면서 내가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얘는 답을 해줘요. 자, 임의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노마드 퇴직 압력 증가. 디지털 이주민이 뭐냐면 재택근무하는 분들 있죠. 예, 그분들을 얘기인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보면 퇴직을 하라는 압력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재택근무도 보편화되지 않았죠. 근데 AI가 발전하게 되면 누구도 없애버려요.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너 집에서 근무해서 작업해서 나한테 줘 이렇게 됐는데 사장이 앉아가지고 AI한테 물으면 이 논문을 써주는데 그걸 밑에 부하를 왜 둬요? 그죠? 그럼 거기도 뭐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챗 GPT가 나와서 가장 지금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전 사원에게 여기에 대처할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라고 회사 하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 어느 회사 아니면 못 돌아가죠? 기계는 삼성이 줬지만 G로 표시되어 있는 회사 구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 스마트폰 구글 회사 없으면 못 돌아갑니다. 구글 계정을 가지고 삼성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구글 회사가 가지고 있던 정보력이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좀 신문 쓰면서 좀 봤는데 모든 팀별로 이 챗 GPT에 대응할 만한 아이디어를 다 올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디지털 뉴딜이라고 그럽니다. 뉴딜 정책은 여러분 미국의 그 대공황을 타게 했던 거죠. 댐을 만들면서 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한 일이 있었죠.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이 뉴딜이라는 말을 쓰는데 종사자들의 필요성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 바로 이 AI 디지털 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거기 도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보시는 표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사회 왼쪽에 보면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호라이즌 1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시간까지 이 정점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까지죠. 이미 지났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속한 시간이거든요. 이건 미래학자들이 지금 진단해 놓은 건데 거기에 특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기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런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정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이런 예측들이 과거에는 황당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AI가 나오면서 이걸 이제 예측하는 게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일 끝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박스 끝에 정치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인도와 어디가 부상해요? 아프리카가 부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의미가 있는 곳이죠. 인도와 아프리카는. 그리고 인도와 아프리카 부상이라는 게 여러분 옛날에 영국이 가서 인도를 집어삼키거나
백인들이 가서 아프리카를 점령하던 그런 방식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아프리카에 지금 선교사들도 많이 가 있잖아요. 특히 의료 선교 하시는 분들 진짜 그 국경 넘는 의사회인가요? 굉장히 많이들 가시거든요. 자, 그분들이 가서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알려주려는 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회 저도 몇 번 갔습니다만은 우리 원로가 참석을 몇 년 동안 하시고 살펴본 결과 본인으로서는 내용이다. 이걸 이분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 진짜 듣든지 안 듣든지. 네. 자. 여러분 100페이지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에 검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죠. 이걸 제가 왜 넣냐면 현재 그 몰락해가는 미국 교회, 이 사람은 미국 교회가 이미 이 몰락이 시작됐다, 오래전부터 몰락이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이워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외형적인 교회가 몰락하는 걸 이렇게 즉 그림을 그렸는데 그 분량이 많아가지고 저는 제가 개념만 적어봤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은 교회 생애 주기라고 나오죠.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명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비전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조직 구조를 만들죠. 그리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미니스터리, 뭐합니까? 사역을 하죠. 그 다음에 하지만 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미국 교회의 몰락을 보고 진단한 겁니다. 하지만 사역이 지나잖아요. 사역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일만 계속 하는 게 여러분 만족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우리 내일부에 얘기할까요? 권사님이 됐고 장로님이 됐어요. 만족을 더 올라가야 될, 예를 들면 어떤 지위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거기서는? 교회에서? 이른바 성장합니까? 퇴보합니까? 퇴보합니다. 장안중앙교회에서는 여러분 연복까지 퇴보하는 것까지 봤죠? 그러니까 일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무슨 말들을 하기 시작하느냐. 자기가 한참 활동했던 과거가 좋았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과거 장안중앙교회를 회복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요거부터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 진단하는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향수가 시작이 됩니다. 과거가 좋았다. 향수를 느끼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그 향수가 없어졌죠. 그러면 누구 탓을 할까요? 이미 여기에는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는 것 가지고 못 받쳐줘요. 누구 탓을 할까요? 사람과 제도 탓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편이 갈라져요. 양극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이 이탈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 바로 미국 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이 사람이 진단을 합니다. 엄청난 이 목회 이른바 상담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근데 여기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향수로 가지 않으려면 뭐가 공급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될 때까지만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됩니까? 더 말씀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예, 더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대답도 꽤 많이 적었거든요. 이 사람의 대답은 뭐냐면 성경 강론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의 팬데믹 시대, 뉴노멀 시대에서는 대안은 없다. 이게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11페이지에 가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합신대 명예교수인 정창균 교수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몇 가지는 얘기했고요. 11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한번 볼게요. 이런 진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시대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그는, 정창균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하나님 말씀만 남게 하시려는 섭리라고 한다. 자, 인용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교회 안에 만든 새로운 판짜기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다. 그 진단이 그 대면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가는 이 실천신학 교수인데 그것보다가
또 여러분 합신도 보수 측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이고 안 모이고에 민감한데도 진단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판을 짜려는 시도다. 이 진단은 매우 좀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이렇게 분명한 상황임에도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소홀한다는 것은 뉴노멀 시대에 대처하는 교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짜시는 새로운 판은, 이건 좀 해석을 제가 가미를 했습니다.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즉 목회자는 오직 이 말씀 목회 전문가로 남아야 된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 강론 전문가인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여섯 번째는 여러분 레위기, 제가 26장 13절부터 45절까지를 들었는데,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선지서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이걸 실은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 번만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언약하시죠. 마치 설명도 드렸는데 남쪽 유다가 여러분 몇 년 동안에 크게 몇 번 망하죠. 한 20년 동안에 4번에 걸쳐서 망합니다. 3차의 멸망을 당하고요. 바벨론한테.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죠. 근데 도망간 애굽에 있는 도망자들을 살려놓습니까? 더 비참하게 죽입니다. 하나님 더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해석을 미리 하시냐 하면 볼게요. 아까 여러분 팬데믹, 한국에 있었던 지금 교회 붕괴 상황, 그리고 우리 지금 가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경 구절 요 부분 좀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자, 땅이 황폐화됐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기근으로 황폐화됐을 때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뭘 누린다고요? 안식을 누릴 것이라. 35절 볼까요?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뭐 하게 된다? 예, 여러분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된 것과 황폐한 것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죠? 안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자, 43절 보겠습니다. 43절 그 밑에 보시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뭘 누릴 것이라? 안식을 누릴 것이라. 예, 디지털 문명이 교회를 비롯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더 황폐화하게 되고, 뭐 한국 교회도 뭐 문 닫고 유럽 교회 문 닫은 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먹는 하늘에 속한 양식을 받도록 하는 백성들에게 주실 안식, 그것이 뉴노멀의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좀 장황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